요나서는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원망했던 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비록 하나님께는 무관심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대적의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적국인 이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나서의 독자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전 8세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경험하면서도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독자인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다 끝으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를 비롯해서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폭풍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의 반응과 요나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인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요나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를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입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자 선원들은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도망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이방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공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요나는 1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나는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방 나라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적극적입니다. 요나의 선포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선포 의도와는 상관없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행실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는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범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아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요나의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나는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시원케 하는 하루 만에 시들어지는 박넝쿨, 즉 무가치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를 많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요나서 묵상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